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먼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첫 번째 찬송은 이 곡이에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주.
새벽에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흑암의 길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삶을 날 위해 달아주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에 사망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승리의 노래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을 소유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을 따라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고통을 참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볼 때 우리는 주님만 믿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기름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평화를 누리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잠자는 영혼 없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급한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가정 자녀들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제가 가진 책은 신약성경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힘껏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떤 이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도 밋밋해요. 또 어떤 이는 아유 참 좋은 분이었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이나 예수님을 사랑했었다는 뜻이지요.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기쁨이었거든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공동묘지는 무섭게 생각하는 곳이잖아요. 더구나 마리아는 여자예요. 여린 여자의 마음으로 아직 어둡고 아직 빛이 들기 전에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 아니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있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마리아는 그 신앙의 힘으로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자 하는 마리아의 마음은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사랑으로 나아간 이 여인이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듣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도 누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른 아침 미명의 시간에 한문으로 표현한 말이지만 미명, 아직 밝기 이전에 새벽 시간에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겠지만 아직 밝아오기 전에 정말 작정하고 나섰다는 뜻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신앙이다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노예에 계신 이제는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어느 해에 추수감사 헌금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은퇴하실 때가 됐고 그 교회에서 40몇 년을 한 곳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신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일을 하게 되겠구나 기도하시다가 이 추수감사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교인들과 의논한 끝에
우리 교회가 몇십 년이 되었지만 음향시설,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요. 음향시설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결정을 하셨는데, 마침 그런 기술이 제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김 목사님 그거 좀 도와주시라고. 제가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뭐 일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전날부터 가서 하루에 다 못 마칠 것 같아서 그 전날 가서 일을 얼마큼 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안내해주는 숙소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할 일을 생각하니까 제가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앰프 시설이 있던 곳에 앰프를 꺼집어내고 거기에 좋은 앰프를 교체하는 일은 비교적 쉬운데, 옛날에 몇십 년 전에 했던 음향시설이니까 이 배선도 지붕 위로 해서 새로 깔아야 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이 참 벅찬 거예요. 지붕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 가봤잖아요. 제 아내가 기술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 일찍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그 교회를 숙소에서 달려갔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고 아직 목사님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안채가 사택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면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깰까 싶어서 가만히 들어갔는데 뭐라고 사람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 사모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제가 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만약에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모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면, 저는 그랬어요. 제가 사모님의 기도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면 내가 얼른 가서 그거 해결해 주고 싶어요. 그게 감동이에요. 마리아가 아직 어둡고 미명의 시간에 캄캄한데 건장한 남자들,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그 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공동묘지를, 무덤을 찾아 나가다니요. 하나님 감격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열정의 사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비상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열정의 사람, 그런 뜨거운 사람, 남들이 아직 도착하기 전에 이른 새벽에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열정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열정이나 신앙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모두가 다 뿔뿔이 숨어 흩어지고 다른 사람의 어깨 뒤에 숨어서 이렇게 훔쳐보듯이 주님을 지켜보았던 그 비굴했던 제자들과 견줄 수 없는 용기 있는 신앙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부활주일 때마다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이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좀 강조하고자 해요. 주님 사랑하십시오. 이거는 1000번 들어도 변하지 않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부활신앙을 갖자라는 말씀을 더하고 싶어서 말씀의 제목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세상살이 하는 중에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거 진정한 사랑이에요. 어떤 분이 집 문서를 갖다 드렸다, 정말 그만큼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아끼는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정말 사랑이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놀라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마리아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왜 울고 있습니까? 집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에 달려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해요.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어떤 관계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7 귀신 들렸던 여인,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던. 생각해 보면 아마 지금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자인 내가, 그때는 여자와 남자를 크게 구분하던 때잖아요. 차별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을 빤히 쳐다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요 하고 울고 있는 그때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서 계신 걸 봤는데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했다고요. 우리가 굳이 이 본문을 들어서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라고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인정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는 부활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죽게 되면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배웠어요. 마리아는 부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을 부활주의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마리아는 이 부분이 달랐던 것이에요. 마리아도 우리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잠시 슬프지만 그러나 부활하신다고 하셨어. 그 믿음에 투철했더라면 예수이신 줄 알아봤을 거예요. 우리는 더 정확하고 마리아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들려주시는 것은 마리아의 주님 사랑도 배워야 하지만 무엇보다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잖아요. 부활주일에 듣게 된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른 새벽에 무서움도 두려움도 다 떨치고 또 사람들 눈치도 봐야 해요. 그 당시가 어땠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였다면 예수님과 한편이었다, 같은 족속이다, 그를 따르던 사람이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쉬쉬쉬하고 숨어 있을 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온 천하에 드러내고 당당하게 무덤을 찾아가다니요.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도 배워야 하지만 마리아가 좀 약한 믿음이었다면,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마리아의 사랑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 신앙을 담자, 배우자, 소유하자라는 것이 오늘 부활 주일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신앙이 도대체 뭐예요? 부활 신앙. 첫 번째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과거야, 과거. 주님이 부활하신 건 오늘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바로 지금 읽어봅시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이스라엘 멀리 그 나라 예루살렘 거기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예요. 좀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는 과거라고 표현했죠. 지금은 현재. 우리는 이것에 더하는 거예요. 자, 같이 시작.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미래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지금도 우리의 미래에까지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거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될 때 믿음 없는 사람은 죽은 자로 구분되는 거예요. 염소의 자리에 구분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 제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가난한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양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남긴 글에 자신의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모양입니다. 내 아들이 묻힐 때 거기 묻힌 것은 아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죠? 아들의 죽음은 나에게서 웃음을 앗아가 버렸고 나와 나의 가족의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될 때 정말 온 집안이 다 흐트러진 것 같이 그랬을 거예요. 이 글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견딜 수 없는 진한 슬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위로가 아니었고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었다.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 아들을 먼저 잃고 난 이 어미의 이 상한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 것은 상처투성이가 된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볼 때 위로가 되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모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때 온 세상 인류를 향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그래서 내가 아끼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게 할 때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주님도 제 뜻대로 마시고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들을 잃은 여인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볼 때 내 아들 먼저 세상 떠난 거에 대한 슬픔을 이길 수 있었다고 했어요. 부활신앙은 우리의 모진 슬픔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부활이란 단어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됨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교주의 묘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온 산이 다 그 교주의 묘를 꾸미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다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이방 신들이라면, 이방 종교라면 기독교는 부활을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어둠과 절망을 몰아내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해지는 것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 떠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을 넣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60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당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3절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4월의 찬양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부활의 주님.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문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려보아라. 그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오늘도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하심,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동행 역사하심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어 하나님의 영광 되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의 남은 생애 위에와 우리 자녀들 위해 세워주신 교회와 대한민국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